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스러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생명과 호흡, 건강 주시사 주의 전으로 달려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안에만 참 소망과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는 거룩한 신부 주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사 절망과 좌절, 탄식과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역사의 어둠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수많은 위기의 밤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누리는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거짓으로 분열과 증오로 다시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오직 겸손과 청렴함으로 정직과 헌신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마저 제도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입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악한 정권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140년 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등대와 같이 세상을 환히 비추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돌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청년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부서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기도의 불길과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흘린 땀방울과 눈물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9개 나라 12개의 선교센터에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 확장 공사에 주님의 손이 날마다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생명되어 잠든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받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불안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정성 어린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선교지와 지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2일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나라의 절제절명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지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대 속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의 신앙 훈련의 두 줄기가 있죠. 하나는 호렙산 기도회하고 하나는 트리니티 성서 공부입니다. 트리니티 성서 공부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12주씩 공부하는 건데 호렙산은 우리가 6월에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통신 과정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급한 일, 피치 못할 일 있으면 통신 과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저 멀리로 아현역으로 무슨 회사가 근무지가 옮겨져서 화요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엔 통신 과정이 가능하지만 뻔히 서울에 있으면서도 지척에 있으면서도 통신 과정해 가지고 좀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말씀을 교회에 나오셔서 배우고 또 익히는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실천하는 데 큰 열매를 거두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늘 8월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장축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경년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청년 집회입니다. 청년들이 수천 명 아니 많으면 많은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이 살아야 이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오세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세요. 같이 참여하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회에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약 1085교회가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9개 나라에서 약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에 하는 7교구의 송진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석봉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안디옥 개신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있는데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4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따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면서 건물 우리 교회의 명패가 지진 속에 잿더미에 이렇게 묻혔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터인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있는 두 분의 우리 젊은 청년은 제가 세례 주었습니다. 저 터키에 가서 세례를 주었는데 귀한 우리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명패만 교회 명패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 헌금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의료선교위원회와 저 뉴질랜드 광림교회 교우들이 피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 한 70여 명이 되는 인원이 피지 땅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진료하며 그리고 교회도 고치며 집도 고쳐주고 왔는데 그에 관한 영상물을 본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피지 난디공항까지 약 23시간의 비행 후 공항에서 비포장도로로 4시간을 이동해 피지 나꼬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피지에서도 우지에 속하는 나꼬르 마을은 마을 주민이 2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의료 환경, 교육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림교회 선교팀과 뉴질랜드 광림교회 선교팀은 나꼬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치과, 피부과, 한방과가 힘을 합친 복합 진료를 통해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1,500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세운 나꼬르 교회와 그들의 집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나꼬르 마을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마을 사람 2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현지인들을 위한 임의용 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도 나꼬르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3개월치 의약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940여 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피지 선교를 함께한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함께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의 교우들은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설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독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의 모든 시간과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정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는 지성을 말하는데 이는 얼마나 아는가 고 지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은 희로애락에 따르는 감정을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데 이는 행동과 결단을 위한 도덕성의 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은 존경을 받고 감성은 사랑을 받습니다. 의지는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은 있는데 감성이 없으면 인간미가 사라집니다. 또한 감성이 풍부한데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열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식은 있는데 의지력이 없으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은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정의의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 그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즉 인식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기에 신앙생활에는 의지가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품격 높은 삶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품격 있는 삶입니다. 천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기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 삶 속에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내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애가 믿는 기독교는 품격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녕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격조 높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있는 건 아닌지요. 자족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데 그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피하거나 나의 믿음을 부정하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과 더불어 능력과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은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며 수양이 잘된 사람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능력과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여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갈릴리의 저 촌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격도 제각기 다릅니다. 인간성도 다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수치와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지개벽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독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를 못하십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라 만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사소한 말 일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기대처럼 큰 일을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말 없이 죽어가십니다. 죽은 자도 살린 데 있었던 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죽어가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덧없이 돌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3년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저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도 그대로예요. 정치적인 환경도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문화나 경제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생긴 것 또한 아닙니다. 여전히 흑암이요 무질서요 죄악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혀 사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수치와 모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이 저들로 달라지게 했을까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렇게 바랬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저들이 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저들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앙이 깊고 높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유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자유인에게 아무리 그 얘기해봤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드릴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지. 예수가 진리가 되시지. 예수가 나로 하여금 잡혀있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 그러게 진리는 예수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 라고 깨닫고 이해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다락방이면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후미진 방, 이런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도자가 없어 마치 불투명한 미래의 삶을 예견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그뿐일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가 쉬운 건가요? 인간의 본래의 성품 속에 원형 방향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3개월만 교회 안 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나는 죄인이여 회개하는 여러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돌이킵니다. 예전엔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삶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점점점 나를 멀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것.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회개하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성령입니다. 여러분,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내면에 제가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또 하나 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성령은 지식이 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저들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와 모약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욕과 능욕과 수치를 기쁘게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신지요? 이만큼 믿음의 생활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믿음의 근력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하여 이 믿음의 도전들을 이겨 승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넉넉히 믿음의 근력 위에서 참고 견디 오히려 기뻐하는 자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의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 바깥의 세상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저 절대성의 부정과 여러분 얼마나 다 하나같이 기독교의 강력한 도전의 세력입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가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어떻게 변해됐기에 그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후에 있어진 일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와 심판과 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냐 말이에요.
좀 압스트컬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명제적이에요.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명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긴 하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시고, 골방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감옥에 있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음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모세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주시지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거든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름은 당사자의 본성과 기질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표현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출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속성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의 약속하심과 그의 선택하심과 그의 섭리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불변성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말씀은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나는 내 안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 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불변하신 분이야, 자존하신 분이야,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한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단에 엎드려 밤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태어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말,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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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밤새도록 목 놓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갖고 나가선 칼과 찬창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파워맨이 되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실제화된 겁니다. 정의와 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가 저들의 삶 속에 실체화되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예수를 위한 수치와 모욕도,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 모멸감도,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심의 실체화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은 예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는 자 됐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비적인 초월과 능력을 이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보니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지니 자신의 정욕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 세속적인 욕심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정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뭐예요? 신비롭게 여겼어요. 그 신비로움에 기대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임하고 나니 그 이적이 뭔가 아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지? 아, 그 이적이야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는 제자들, 그건 자기들의 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지. 나의 삶 속에 그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니 나의 복음이, 나의 말씀이 돼. 전에는 십자가 안 지는 능력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에,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또 내 부활이기에 그 믿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지요. 천사의 밤중에 나타나 천사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옥문 닫힌 채로 그대로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한데 옥문 닫힌 채로 옥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문이 열려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있을까? 그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2번이나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뭘 깨져요? 아하,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하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런 일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은요,
여기서도 외치면 여기서 역사하고 거기서 역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 역사하며 저기서 역사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저들의 삶 속에 체험했기에, 실체화되었기에,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에 저들은 전하며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맞는 것도 아님을 저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매맞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순교함을 마다하지 않은, 왜요? 뭐가 있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부활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이 있는지요?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내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능히 이 신앙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이것 가지고 끝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기쁨에, 지난날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알 바가 아닙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손에 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 그러게 나의 고난이, 나의 현실이, 심지어 나의 모순된 이 현실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가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데 왜 핍박받아야 돼? 이 좋은 얘기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니 그게 기쁜 거예요. 말씀 나누기 서두에 우리가 피지 선교에 대한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은, 저도 함께 가면서 야, 이런 데가 있었는가, 난생 처음 가보는 것이. 거기에 아마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선교단에 참여해서 그 3박 4일 동안 그 마을을 다 돌보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너무 열악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마치고 그 비포장도를 4시간을 나와서 다른 이제 공항이나 비행기를 타려고 올려가는데 물어보았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는 이 말에 우리 선교단원이 참 대답하는 말이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기에 뭐요? 그 고생이, 그 어려움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우리가 호렙산 부흥회,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저 해군의 저 군사훈련소에다가 우리가 그 소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LED 전광판을 좀 만들어줘서 우리 훈련병들이 영상과 시각을 통해서, 시각과 음향을 통해서 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헌신하자고 할 때 14분이 헌신하셨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서 그 헌신하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셔서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내가 미력하나마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옛날엔 죄인이지만, 비록 지금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받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점점점 굳세게 믿음으로 다져 우리 믿음의 근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일들 능히 못 감당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을 때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화됨을 내가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넉넉히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기쁘게 여기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럴 때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체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 나로 인한 것이라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게 그의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로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되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아버지 하느님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여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립과 갈등이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구촌에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시며 서로 상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양성경님, 안영희 성도님 인도하신 안민기님, 고민재 전도사님 인도하신 한유성님, 어디 계십니까? 3층에 있으면 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되었죠. 그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의 교회 명패를 한국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만들어 간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명패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남성교회원들이 명패를 만들어 갈 때에 이 안에 뭘 넣냐면 금을 넣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금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때 남성교회 회장 하셨을 때인데, 근데 이게 지진한 내 바람에 이게 깔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위에 있었기에 지진나면서 무너지면서 십자가 형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교회 무태이 교회 담이 무너지니까 이걸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우리 안디옥교에서 온 형제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네? 교회 명패가 찾았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교회 재건하고 있는데 지금 완성된 후에 이 명패를 좀 다시 도색해서, 금이 있다는 사실을 괜히 얘기했습니다만 갖다 붙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엔티아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좀 복원 공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다시 명패가 붙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우리 함께 나누며 전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 토요일 성령한국 청년대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한국 청년들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주인공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또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변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우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열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